못돼도 대학 총장을 해먹을 겁니다. 다시 할게요. 못돼도 대학 총장을 해먹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해맑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번에 우리 SVT 살림 비전 출입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금년에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너무 귀한 감동적인 일이 금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 그 일에 처음 불을 지핀 부서가 영화부입니다. 여러분, 영화부에 그 어린 꼬마 친구들이 뭘 했느냐면 바자회를 해서요. 친구들, 바자회가 뭔 줄 알죠? 돈 벌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벌어서 본인들이 쓰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필리핀의 SVT라고 하는 것은 살림 비전 출입이에요. 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자 그 말이거든요. 근데 꿈을 가지고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떠나는 중고등부 언니 그리고 형아, 오빠들에게 돈 보태주려고. 참 여러분, 싸가지 있어요 없어요? 이 들성 싶은 나무는 영화부 때부터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화부의 전도사님, 교사,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가 돼서 여기서 딱 돈을 벌어서 속으로 그랬어요. 벌면 얼마나 벌겠나 싶었는데 2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시상하나. 그래서 그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형 그리고 언니들에게 그 돈을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냥 펀드레이즈, 다시 말해서 돈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성도들이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주머니가 열립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SVT 떠나는데 이게요, 차고 넘친 거예요. 거의 그 당시에 교회에서 지원하는 액수 말고 성도들이 헌금하고 모은 그 돈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좀 놀래보세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친구들이 다 쓴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쓰고 싶잖아요. 쓰라고 준 건데 쓴다고 또 뭐라고도 안 하고. 근데 중고등부 친구들이 필리핀에 가서 영화부에서 바자회를 해서 준 200만 원을 어디다 썼는가? 어디다 썼을 것 같아요? 호떡 사 먹었을까? 맛있는 거 사 먹고 다 써버렸을까? 그 돈 200만 원을 필리핀의 우민간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현지 교회에 딱 가서 보니까 다른 것은 잘 예쁘게 건축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세운 교회거든요. 가서 보니까 교회는 참 건축이 됐는데 이게 교육관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영화부에서 준 그 200만 원을 씨앗 헌금으로 우민간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고 와서 나한테 푸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하고 왔는데 거기에 십자가 하나 세워야 되겠다고. 담임 목사가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음 주면은 우민간의 교육관과 그리고 화장실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요, 가지고 가서 돈을 다 쓴 것이 아니라 남겨가지고 왔어요. 남겨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이게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이 남은 액수를 비전 출입을 위해서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에요? 아니면 감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두 번에 걸쳐서 살림 비전 출입을 떠나게 됐어요. 이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되는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다. 성광교회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성광교회 교회학교에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다. 이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우리나라 짊어지고 갈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벌써 영화부부터 시작을 해서 언니, 형 밀어주고, 형, 동생은 또 동생들 같이 끌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또 하나 그 기도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귀한 역사가
이번에 살림 비전 추접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가는 장소가 첫 번째가 바로 합정동에 있는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갑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 여러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딱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은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시고 묘지를 남겼을까? 친구들이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 오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20대, 30대, 40대예요. 젊은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는요 부모님의 묘소가 있고 그 옆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자녀들의 묘소가 함께 있어요. 과연 그들이 그 당시에 거기 그때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모두가 다 자기 나라에서 엘리트급이에요. 1등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의사였고 그리고 간호사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목사가 되면 최고로 잘 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 있고요,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벌써 100년 전, 150년 전 이 땅은요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행복하고 축복인 거예요. 그 조선 땅에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죽으면서도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조선 땅에 예수 믿고 하나님 복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의 묘지를 우리 친구들이 가서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곳에 가서 보고 우리 친구들도 선한 꿈과 선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살림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만 따라서 한번 해봐요. 주님,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참 똑똑하게 잘하잖아요. 살림꾼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해요. 주님,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살림꾼이 되게 해주세요. 친구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가는 장소가 국제성서박물관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 15,000권의 전 세계에서 수집을 한 성경이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성경이 뭘까? 인쇄된 성경 가운데 가장 비싼 성경이 구텐베르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금속 활자가 발견이 되고요, 금속 활자를 통해서 찍어낸 성경이 구텐베르크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몇 권을 찍었느냐면 180권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벌써 1500년에 찍어낸 인쇄 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다 낡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없어지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구텐베르크 성경이 21권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21권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파사데나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면 헌팅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헌팅턴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요, 맨 처음에 만나는 서적이 구텐베르크 성경이에요. 그 성경 한 권이 얼마인가? 친구도 놀랄만 합니다. 360억입니다. 성경 한 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또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이 가는 장소가 세계 성막을 실제 사이즈로 그 크기로 성막을 만들어 놓은 장소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이 큰 꿈을 꾸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꿈을 가슴으로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방자에 행하나니. 여기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묵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존.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묵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묵시라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 좀 써볼게요.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묵시 계시는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서 보게 되는 성서 박물관에서 만나는 15,000권의 그 모든 성경 자체가 바로 뭔가 묵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로, 우리에게 활자로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존이라고 하는 말을 묵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방자에 행한다. 이 방자에 행한다는 이야기를 쉬운 말로 번역하면 망할 길만 골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사람이 그래요. 꼭 하는 짓마다 꼭 지옥 갈 짓만 해요. 성경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꼭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하나님의 벌 받을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는 생각을 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행동만 골라서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비전 트룹을 통해서 꿈을 가지게 되고, 이게요 하나님의 복 받는 행동이잖아요. 두 번째로 이 하존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전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여기에 하존이 없는 백성은, 그 말은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방자에 행한다. 다시 말해 망할 길만 골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꿈이에요, 꿈.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주시기를 바라고, 꿈을 꾸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꿈을 가지고 오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1박 2일 짧은 일정이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따 이제 안수할 거거든요. 안수할 때 하나님의 불이 저들에게 임할 겁니다. 안수해서 보내면은 저들 속에 짧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꿈에 대한 자극을 받고 가슴속에 꿈을 끌어안고 오는 그런 여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테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가 있죠.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수상독이라고 번역이 된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수상독이라고 하는 그 책은요, 프랑스 말로 에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에세이라고 하는 문학의 장르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 몽테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해요. 꿈이 없이 항해하는 사람은 바람이 필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다를 항해할 때 과거에는요, 바람이 없으면 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꿈이 없이 항해하는 사람은 바람의 필요성도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군인 가운데 메가더라고 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우리 친구들도 알죠? 들어봤죠? 메가더 장군. 미국의 역사 가운데 별 5개 가진 사람을 오성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오성 장군을 우리말로 원수라고 그럽니다. 원수. 미국의 역사 속에 원수의 계급을 가진 사람이 9명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더글라스 메가더입니다.
메가드가 그 이야기해요. 뭐냐면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나이 든 노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에게도 꿈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초등부 때부터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공부 잘하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은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분명한 꿈을 갖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관상어 가운데 코이라고 하는 관상어가 있습니다. 잉어예요, 잉어. 근데 이름이 코이예요, 코이. 근데 잉어 종류인데요. 이게 참 독특한 것이 이 일반 어항에서 코이라고 하는 관상어를 기르면은, 자, 친구들 잘 들어봐요. 똑같은 관상어 금붕어인데 어항에서 기르면 3에서 5cm 커요. 크기가 별로 안 크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큰 넓은 데서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를 기르면 이것이 조금 더 큽니다. 12에서 15cm까지 커요. 똑같은 금붕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큰 연못에서 이것을 놓아서 기르니까 친구도 놀랄 만하게 커요. 90에서 120cm로 커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코이라고 하는 이 금붕어가 그릇에 따라서 금붕어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큰 그릇을 가지고 놀면 그 그릇에서 우리 친구들의 미래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처음에 제가 이 SVT에 대한 도전을 받은 것도 제가 정축의 유럽 지역을 쭉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이제 동유럽, 서유럽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유럽 지역을 다 다녀봤습니다. 다니면서 가슴 속에요 큰 하나의 도전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막 활기차게 다니면서 프랑스의 목마르트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에펠타워 타도 그러고 오스트리아를 가도 그러고 저쪽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할 것 없이 그 지역을 쭉 다니면서 느낀 거가 그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야, 내가 젊었을 때 여기를 왔더라면 내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도전이 와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그래도 길든 작든 국내든 아니면 해외가 됐든 그래서 이 SVT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이 코이가 그릇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큰 꿈의 그릇을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꿈은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은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 충만히 기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꿈을 갖는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미술의 화가 가운데 가장 천재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면 피카소하고 그 다음에 반고흐라고 하는 화가를 꼽아요. 지금까지 미술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천재입니다. 첫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피카소. 두 번째는요, 반고흐.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참 많아요.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무명의 시절이 있었어요. 재능은 그렇게 뛰어났지만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를 못했거든요. 또 하나,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피카소하고 반고흐하고요,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졌어요.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20대에 나이 20살 때 무명의 시대를 거친 다음에 20살 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 때 피카소는 이미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피카소는요 92세까지 장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반 고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반 고흐는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았고 물감도 구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게 그림을 그렸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이분이 37살 때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아서 자살을 합니다. 37살 때 반 고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피카소하고 반 고흐하고 똑같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었는가? 이유가 하나 있어요. 피카소는 그림을 그릴 때 뭘 그렸는가?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꿈을 그렸어요. 화폭에다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냥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비전을 그리고 꿈을 그리고, 그러면서 늘 피카소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성공할 것이다. 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유명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피카소는 막 화폭에다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반 고흐는 그림을 그리면서 뭘 그렸는가? 부정적인 자기의 자화상을 그림에다 그립니다. 나는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난 내 이 그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나는 불행할 거야. 결국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대로 피카소는 뜨는 사람이 됐고 반 고흐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사람은 앞길이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위해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이번에 SV들을 통해서 꿈을 갖는 그런 여정으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